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예배가 중심이어야 하고 예배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배와 격리된 행사나 사업이나 조직은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할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예배요, 성도의 의무가 예배입니다. 저는 지난 3주일 동안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마땅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설날, 오늘 우리 남희경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설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가장 모범적인 예배의 사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고 찾아도 이 본문만큼 가장 모범적인 예배의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사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하시고 나를 집중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예배를 내가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분단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지배하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노역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분단되어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지만 남왕국 유다는 포로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명맥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스룹바벨이 인도를 했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가 인도를 했고, 3차 귀환은 445년 느헤미야가 인도한 걸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뒤에 다윗 계보의 왕손이었던 스룹바벨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을 하고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잊어버린 토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힘썼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멸망한 유다 왕국을 일으켜 세울 깃들을 다졌던 겁니다. 이제 백성들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잔치를 벌릴 법했습니다. 그동안 포로지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이후에 토목공사에 동원되느라 고생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잔치를 벌리며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수축하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을 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갈증은 여전했고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갈하고자 했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유대력에서 일곱째 달은 정월이었습니다. 초하루가 설날이었던 거죠. 설날이 되면은 전국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노동을 금하고 안식의 달인 일곱째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설날 풍습이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비교적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수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온샘이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물숫자를 써서 그 동문을 가리켜 수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여들어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 국가의 헌법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왕을 뽑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라진 정부를 다시 조직하라고도 청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킬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민병대를 조직하여서 국경을 경비하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적에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괴롭혔던 친 바벨론파를 처벌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갈망했습니다. 남자들도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노인들도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두 다 광장에 모였던 겁니다. 그 시간은 꼭두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남녀노소와 세대를 초월하여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올라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새벽 시간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집회를 열고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광장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임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었고 아직 어두운 시각, 새벽 시각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을 집회하고 있었던 이 놀라운 열정, 이 열정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간 배워야 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강단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망대나 성곽 혹은 성루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망대처럼 높은, 매우 높은 그러한 강단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모였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야 사람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야 그가 소리내어 일당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좌우편에는 13명의 레위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4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모조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부터서 아람어가 국제어가 되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히브리어는 문서 언어,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그렇게 고착되어 있었고 그들의 상용어는 아람어였던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에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읽어야 되겠죠.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해야만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도열에 있었던 레위인의 역할은 아마도 통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듭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받아 들고 펼쳤습니다. 율법을 펼칠 때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자세였고 태도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모압의 식민지였던 때가 있었는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곡물을 바치고 나서 기묘한 말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시종을 물리쳐 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시종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에웃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는 이 말을 하자마자 모압 왕 에글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사 에웃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 암살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모압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국왕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모압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겠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중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성경책이 흔하다 보니까 여기도 성경 저기도 성경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경외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선택적 아멘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입니다.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 6절에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문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송축했다. 송축한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시편에도 자주 나옵니다. 시편 35편 27절 그 이하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절차가 예수님 당시 회당 예배 전통에서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서에도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찬송이라고 하는 이제 이 곡과 가사를 지은 것으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만 적어도 중세기까지는 시편을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이 찬송가였던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때에 백성들은 3단계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백성들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두 손의 표현입니다. 나는 부족하니 주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두 손을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을 보면은 에스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회개를 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28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윗은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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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송축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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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멘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멘의 전통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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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축제, 아멘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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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대한의 공경의 자세입니다. 역대기하 7장 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을 땅에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으니 무릎과 팔꿈치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봉독한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만큼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배 드릴 때의 형식을 갖추어서 온몸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해석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따라서 통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읽은 율법을 통역을 하고 거기에다가 토를 달아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율법을 들었던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낭독한 에스라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번역해서 읽어주고 그리고 일러주는 그 말씀들에 그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울었습니다. 줄줄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참으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부터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많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는 백성은 그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되겠고,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 어린 참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권고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까지 나눠주라. 단 것은 포도즙으로 만든 음료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충분히 나도록 음료를 마시고 진미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되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마시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축제로 승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그곳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힘입니까? 권력이 힘입니까? 아니면 근력이 힘입니까? 근력도 권력도 돈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즐거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요 나의 힘입니다. 울지 말라는 느헤미야의 권고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나누어 줬습니다.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제로 승화하는 예배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기뻐하고 근력이 있다고 기뻐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죽지 못해서 끌려갔다가 다시 어거지로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었고 한바탕 축제를 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축제였습니다. 생명의 축제였습니다. 구원의 축제였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축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이 축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의심이 됩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축제요, 구원의 축제요, 말씀의 축제요, 찬양의 축제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는지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예배를 드려 축제로 승화하는 우리 평강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니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축제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답이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